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마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산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의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의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각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선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서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읍중앙교회가 오래도록 이곳에 서게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종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열려서 믿음으로 깨닫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올해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에 모두 거리에 나와 기쁨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의 기쁨을 생생하게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를 살아가는 어느 우리에게는 오직 사망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교리는 인간의 죄성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구분하면 근본적인 죄와 지엽적인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죄는 범법 행위에 의한 죄이고 근본적인 죄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7장을 보면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탄식은 선을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 던지는 실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잔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칭의, 성화, 또한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8장은 성령장으로 불린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희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입니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라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 육신의 일에 매여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바울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나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지만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늘 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여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계를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탓에 무력해져서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정죄란 우리가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해방을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 또한 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우리의 신앙으로 늘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에 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서로 대조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몸 자체를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자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일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욕망에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삶이 때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신의 일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소망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 때문에 몸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영은 살아있다 말합니다. 사람은 죄의 법에 짓눌려 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에 속한 자라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열려진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서가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 속의 어려움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39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바로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삶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안에 있는 소망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전히 괴롭고 또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야제 오 주님 만날 그 복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늘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친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언제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 공용 주차장이 무료 주차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또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일남성교회 원래회가 겟셋마네에서 7여전도회 원래회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삶에 머물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안에 있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